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네.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내가 믿사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네. 아멘.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네.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다음부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며 울고 있네요. 무슨 일이기에 저리도 화를 내고 또 슬퍼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근처 바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그 수가 많은지 적은지를 알아보고 오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40일) 후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 과일을 보세요. 가나안 땅에는 엄청 크고 탐스러운 과일이 열려요. 두 정탐꾼은 가나안을 정말 좋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다르게 말하고 있네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강하고 큰 거인이에요.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를 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은 물론 이곳으로 이끈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어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거예요. 맞아요.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와 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으므로 그 땅을 차지하리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또 10명의 정탐꾼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고등부 설교 말씀 제21과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친구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설교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불안한가요? 초조한가요? 불안한가요? 초조한가요? 오늘 주신 말씀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친구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레위기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나요? 레위기 말씀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한다고 나와 있었죠? 우리 마음대로 드려야 된다고 나와 있었나요?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으로 드려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공과 시간에 적은 예배 사용 설명서에 맞게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자. 네. 자, 우리 친구들 축구 좋아합니까? 운동 경기를 생방송으로 볼 때면 마음을 졸이면서 보게 됩니다. 특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결정하는 결승전이라든지 월드컵 상위 토너먼트로 진출하는 중요한 경기라면 더 가슴을 졸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나 팀이 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더 애타고 간절하게 응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선수나 팀이 역전해서 극적으로 이긴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짜릿한 승리의 전율이 온몸에 흐르면서 팔짝팔짝 뛰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경기를 생방송으로 볼 때면 경기에 질까봐 조마조마하고 가슴을 졸이기도 하지만 지고 있던 경기를 역전하면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고 있던 경기를 역전해서 극적으로 이긴다면, 그리고 극적으로 이긴 경기를 다 결과를 알고 재방송으로 다시 본다면 어떨까요? 승리한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 기분 좋게 보겠죠? 경기에 질까봐 조마조마하거나 가슴을 졸이거나 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 그렇죠? 경기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역전할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분 좋게 편하게 경기를 감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건데요. 오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정탐권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이 누구인지 또 적의 전력은 어떤지 적의 상황을 살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래서 모세는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12정탐꾼은 가나안 땅 곳곳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모세와 백성 앞에서 가나안 땅이 어떤지 정탐 내용을 보고했는데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과연 이 땅에는 젖과 꿀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땅의 과일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가나안 땅에 당장이라도 쳐들어야 가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척박한 광야에서 살고 있었는데 광야에 비교해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이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고를 들으면서 얼마나 설렜을까요?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또 말했어요. 하지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 원주민인 아낙 자손은 아주 커서 그들과 비교하니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12정탐꾼 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가나안 땅의 현실이 보였던 것입니다. 분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을 지키는 아낙 자손은 거인이었고 군사력도 막강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아주 크고 견고했고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런 현실이 보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이길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그 현실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진 것입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현실 때문에 낙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렇게 말이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아낙 자손의 칼에 죽게 생겼구나.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기하고 낙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만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의 현실을 보고도 의견이 다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그들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정탐꾼들과 백성들에게 노하시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보고를 했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었나요? 민족과 땅에 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민족에 관한 약속은 출애굽기가 시작하면서 이미 성취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인 같은 아녹 자손을 보고도 견고하고 큰 성읍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분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낙 자손을 먹이라 말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저건 식은 죽 먹기다. 저건 내 밥이다. 저들은 하루 강아지다. 이렇게 표현한 것과 같은 것이죠. 혹시 친구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는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여행기를 담고 있는 책인데요. 크리스천이 여행하는 길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고 크리스천은 그 길을 여행하다가 너무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춥고 힘도 떨어져 가는데 날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동산 위에 불이 켜진 집이 보이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남은 모든 힘을 짜내 동산 위에 있는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에 도착하면 먹을 것도 좀 먹고 쉴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자. 이렇게 각오를 다지면서요. 그렇게 기진맥진하여 언덕 위 집 앞에 도착했는데 크리스천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 입구에는 집을 지키는 굶주린 사자 2마리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죠. 집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사자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크리스천은 낙담해서 그만 땅에 주저앉고 말았죠. 그때 집 안에서 집주인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무서워하지 마시오. 그 사자 2마리는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을 결코 해칠 수 없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들어오십시오. 이런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크리스천이 그 사자들을 보니 진짜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천은 용기를 내 한 발짝 한 발짝 집 안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왜 크리스천이 사자 옆을 지날 수 있었을까요? 네, 당연하죠. 주인의 말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크리스천이 주인의 말을 믿지 못했다면 사자 옆을 지나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친구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눈앞에 닥친 답답한 현실과 예상치 못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이런 순간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초조하고 불안함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곳을 정탐했지만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왜인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불안하고 초조해하기보다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할 때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붙잡으며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경기 결과를 알고 재방송을 보면서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듯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친구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초조하고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말해보고요. 또 성실하게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항상 말씀을 어기고 죄악 가운데 행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복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임을 꼭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 생활 잘해 나가시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실 주는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 근처에 도착했어. 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고 있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근처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가나안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그곳을 살펴보고 돌아와서는 그곳이 아주 아름답고 좋은 땅이라고 말했지.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곳에 다녀온 정탐꾼 중에 무려 10명이 그곳 가나안 사람들이 덩치도 크고 힘도 아주 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나쁜 소식을 전했지 뭐야.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어. 너무 두려워했던 나머지 애굽에서 자신들을 그곳에 이끈 모세를 원망하기까지 했어. 하지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말했어. 가나안 땅은 아주 아름답고 좋은 땅이며 하나님께서 그곳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눈앞에 두려운 상황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을 때 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은 거야. 친구들,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어야만 해. 그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두려울지라도 우리 친구들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을 거야.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앞으로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하자.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외치며 끝내볼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사람은 좌절하거나 혹은 초조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려고 했던 사람을 원망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부풀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흘렀다고 하면서 그 땅의 과일을 보여줄 때 그들은 무척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심지어 그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며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성경은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땅의 강한 백성들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이 종살이했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불평하는 모든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또 2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말을 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들은 온 회중들은 그들을 돌로 치려 했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12 정탐꾼 사건에 나타난 10 정탐꾼의 입장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장은 왜 달랐을까요? 같은 땅을 보면서도 이렇게 다른 것은
그들이 무엇을 보았느냐입니다. 열 정탐꾼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의 거주민과 싸우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거주민은 눈에 보이지만 거주민과 싸우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열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중 어느 편에 서 있나요? 혹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놓치진 않았나요?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가 너무 힘들다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은혜로 기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함께 선포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순결한 백성으로 세워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영원히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우리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약속은 주리 마음 만지네. 주리 마음 만지네. 주경배네. 주리 치유하시네. 주경배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경배네. 주리 회복시키네. 주경배네.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세계를 만드시는 분 찬양합니다.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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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